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물을 걷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건 제가 꼭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그냥 방치했거든요. 알아서 타라. 그래서 제가 진짜 알아서 잘 탔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로망이었어요. 제가 딸이 자라면서 그걸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요. 세발 자전거. 근데 세발 자전거가 뒤에 뭐가 달려있죠. 뒤에서 부모가 끌도록.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울리거든요. 네, 본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제 뒤에서 이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신나하죠. 본인이 마치 돌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단계로 가죠?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로 갑니다. 그죠? 이제 조금 이제 큰 자전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 아빠 꼭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잡고 있는데 보조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잡아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잡는 신용만 하면 꼭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뒤뚱뒤뚱 이제 발길질 안 되면서 이제 갑니다. 가요. 근데 제가 살짝 놓은 거 보면 아빠 놓지 말라고. 아니 잡으면 못 가는데 제가 이거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막 놓지 말라고 해요. 그러다가 정말 신기한 광경은 뭐냐면 분명히 보조바퀴가 있어요. 근데 왜 넘어지는 걸까요? 그죠? 자기 힘으로 그냥 가만히만 서도 넘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밟는 치면 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부모는 개입할 때와 관찰할 때를 구분하죠. 그죠? 개입할 때 혹은 그냥 방관하고 놔둘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 혹은 위험할 때 개입하는 이런 사항들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리더십이나 양육과 훈련 과정에서 특별하게 양육자가 개입과 또한 방관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실수하죠. 개입할 때와 머무를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개입하고 방관하지 말아야 할 때 방관함으로써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느냐? 때로는 개입으로 때로는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절대로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 머물고 계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가 때로는 때로가 지켜보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뭘까요? 단순하게 수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워딩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교회 공동체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무리 없는 목자와 같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발동되지 않아요. 현실은 주님, 저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저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어떠한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는가? 어떠한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풀어낼 수 있는가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빈들입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방식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훨씬 더 신화적이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습니다. 물이 말이고 물 발음이 좀 세는데 바다 위를 걸어요. 이게 SF 영화에서나만 볼 법한 얘기죠. 뭐 쓸데없이 물 위를 걸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말 획기적이고 신화 같은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안심하니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은 확실히 간추리고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 삼아서 본인들의 관점과 생각을 덧입혀서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또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함께 오늘 합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젠 부르심을 받는 자녀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어떤 지향점과 이제 목표점을 좀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믿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진보시키시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이 배 가운데 주님께서 물을 걸어서 나타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딱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굶어 죽을 리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면 우리 이젠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준으로 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 다윗, 엘리사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특히 어떤 일을 행했나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듣기만 했던 그 만나 사건의 실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탁월한 리더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정치적 문제 끝나겠구나, 이 사회적 이슈 끝나겠구나, 이 억압에서 자유케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생각과 그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자신들도 배부리 먹어요. 그리고 주위의 여론들을 딱 보니까 이제 딱 왕으로 세우기 딱 좋겠구나.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예수님 따라가기 참 잘했다. 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좀 한 자리 하겠구나. 안 걸려 생기겠구나. 야, 이거 잘한 선택이야. 내 평생에 야, 로또보다 더한 잘한 선택이야. 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욕망들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45절에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즉시라는 것은요 강제로 하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떼어놓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 빨리 배 타고 베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 주님, 우리 좀 이제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분위기 참 좋은데 주님 여기서 조금 좀 누립시다. 아, 이거 이 인기 언제 누립니까? 라고 할 찰나에 예수님께서 단칼에 자르신 거예요. 너 먼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고픈 상황 가운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명령해요. 두 번째, 높은 곳에 떨어져라. 천사들이 너 배웅할 것이다. 세 번째, 너 나에게 절해. 이 세상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어떤 조건을 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조건을 붙여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에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아니, 돌이 떡이 왜 안 돼요? 되죠. 그 주님께서요 높은 곳에 떨어져도 천사들이 컴온 그러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굳이 사단에게 엎드리지 않아도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단의 시험에서도요 주님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높여지고 싶어 했던 그 미혹과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온 우리 무리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야, 왕이다 라고 하는 이 환호성 속에서 제자들도 도취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미혹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내 뜻을 강구하는 형태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는 그런 형태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적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욕망, 내 생각, 내 방향이 깨져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적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길을 떠났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제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에 계시더라.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요. 자,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배를 운행했대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트라도 좀 있고 등대라 같은 거라도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상황을 좀 유추해 보면 오병의 기적이 정말 밤늦게까지 이루어졌다는 그 사역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이것을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백길에 능합니다. 어두워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수고하고 애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홀로 묻혀 계시다가, 묻히라는 것은 뭐냐면 땅 위라는 뜻입니다. 땅 위에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시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예요. 힘겹다는 뜻은요, 괴로움을 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보통 배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돛을 달아서 바람을 타고 갑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노를 져요.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바람이 너무 세서 감히 돛을 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를 젓고 있어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거슬려 어떻게든 목표지까지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늘 세상을 의미합니다. 배는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마주한 현실이 뭐예요? 폭풍과 바람과 파도입니다. 나의 애씀입니다. 애쓰고 또 애써서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고 그저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구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멀리서 아이가 잘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 있는 부모처럼, 그리고 적절할 때 개입하기를 주시하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폭풍을 만나는 이 사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4장에도 제자들이 거라사인 바다 전편으로 갈 때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배 상황을 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배 뒤편에 계셨어요. 배 뒤편에서 뭐하고 계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발버둥 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세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멈추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는 자녀가,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주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타면 앞만 보기 바쁘지 뒤보기 없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면서 소리는 지르지. 아빠 절대 놓지 마, 놓지 마, 놓지 마. 전 이미 넣고 있는데 놓지 마, 놓지 마, 놓지 마 하다가 뒤돌아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쓰러지죠. 그냥 타면 되는데 보조바퀴가 이미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왜 안 붙잡아라고 몸을 트는 순간 넘어져요. 안 틀면 되는데 마치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 4장의 상황 같고요. 6장에는 지금 예수님 이 배에 타고 계세요? 안 타고 계세요? 안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두 발 보조바퀴 달고 자전거에 좀 익숙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누아야, 반드시 헬멧은 써라요. 그죠? 왜 써야 합니까? 진짜 쓰기 싫어해요. 우리 아들도 막 진짜 쓰기 싫다고 막.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는 거 사줬더니 이제 멋있다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폼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쓰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씌웁니다. 왜요? 혹시나 어떤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죠. 저는 마치 이와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요. 보조바퀴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젠 개입하십니다. 그죠? 자전거를 타다가도 익숙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급브레이크 밟다가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상황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개입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작은 배를 타면서 나왔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요. 마가가 48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제자들을 도우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야 수고하고 좀 와. 내가 먼저 좀 갈게. 야 힘들지. 나 근데 어떠냐. 나는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늘 이제 단어에는 숨은 의도와 어떤 의미가 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단어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기 33장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애스킹해요. 뭐냐면 Show me your glory. 주여 내게 영광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영광 비치면 너 죽어. 근데 바위 뒤에 숨어 내가 영광을 간접적으로 지나가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의 방식으로 개입하세요. 내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지금 당장 풍랑 속에서 한치 앞도 모른 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그의 영광과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자, 나왔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야! 근데 저 같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불빛 하나 없습니다. 달빛 하나 쫙 비추는데 실루엣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걸어와요. 야, 막 진짜 깜으로 섰을 겁니다. 유령이다라는 이 단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놀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워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이건 동유럽을 다 떠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바다를 악의 소굴, 지옥의 소굴, 혹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바다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늘 사람들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죠? 폭풍과 파도. 바다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늘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뱃사람들이 참 미신들이 많아요. 그죠? 고대나 근동이나 동서양을 떠나서, 그죠? 곤양미 상배석에 몸을 파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들을 다 보면요, 바다의 신에게 막 제사하고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축복의 영역이 아니라 늘 공포와 두려움의 영역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수월해, 악한 것들의 소굴. 그러니까 이 땅과 지옥을 연결하는 통로를 바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바다 위에서 비슷한 것이 실루엣이 다가오니까 유령이라고 하소연한 겁니다. 자, 이 인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지각 고찰, perceptual assess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어떤 웹에서 나무 그림인데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요. 저는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이 안 보이는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댓글을 봤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못 찾아요. 근데 저는 봤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일한 그림을 어린 아이에게 보여줬더니 대부분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학습된 것에 익숙한 것을 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은 순간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학습되어서 주님이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배 안에서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재와 영광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유령으로 여기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래도 날 왜 못 알아봐? 그렇게 먹고 자고 맨날 봤는데도 여전히 못 알아보는 이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종합해서 이해해 봅시다. 지금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배를 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좀 인기 좀 누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막으시고 일부러 배 태운 겁니다. 이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 지금 현재예요. 바다 가운데,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누구 때문에요?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표현했으면 더 시기 하지만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은 현실은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기에 겪는 일. 근데 만나자마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애시당초 밤에 이거 가는 것 자체가 무리수 아닙니까? 근데 오시자마자 안심하라고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때로는 지켜보시고 때로는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안심하고 나라, 두려워하라. 이 세 워딩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요. 안심하다는 것은 명령어로 쓰입니다. 안심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했던 그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냐요. 그것이 바로 에고에이미,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생명의 길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러분, 말라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두려움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버려요? 두렵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두려움이 버려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두려움을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와 각족과 방언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위기의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사는 거예요. 이 음성 들으면 다시 한번 기적을 보는 거예요. 새벽 3시예요.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해 뜨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장 진흙같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바다라는 세상 속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광과 인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그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을 텐데 우리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에요. 베드로도 유락이다 아마 가장 호들갑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다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참, 저도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 참 특이해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소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주님이시거든 주님, 저도 주님과 좀 바다 위에 좀 걷고 싶어요 라고 요청해요. 확실히 좀 약간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확실히 오병이어가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야, 주님이시면 뭐든지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심겨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더 황당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바다 위를 걸으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와라. 자, 반응했어요. 믿음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자, 물 위를 딛겠죠. 딛는데 발바닥에 물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라? 딛겠죠. 주님 걸어요. 주님 걸어요 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이게 몇 발짝을 걸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본문은 걸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발자국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원인이 뭔가요? 물에 빠진 원인이 뭐예요? 바람 소리 때문에, 풍랑 속에. 지금 그 풍랑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봤더니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찰나예요. 아주 그 찰나, 바람 소리와 그 파도에 잠깐 찰나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도 주님은 개입과 관찰을 적용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와 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우쭈쭈 웃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와 딱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고 왔는데 눈을 살짝 오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나요? 오늘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믿음을 결단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갑자기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 딱지가 있네. 이런 더블 칼라
이러지 않나요? 누가 차에 뭉크 어머 이런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사고 칠 때 막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요. 근데 늘 우리 안에 늘 브레이크가 걸리죠. 내 안에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을까요? 걸음수 말고요, 횟수요. 한 번일까요? N차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제가 정황상 한번 이걸 상상해 봤어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해요. 붙잡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빠진 상태예요.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배예요. 드럼 있는 데가 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나왔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지금 바다 위를 좀 걷고 싶어요. 와 하고 왔단 말이죠. 그죠?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었을 겁니다. 걷다가 빠졌겠죠. 그럼 주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주십니다. 잡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 위로 던졌나요?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손을 잡아 붙들어 함께 배 위로 오르셨대요. 그러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한 번 걸었나요? 두 번 걸었나요? 두 번이에요. 아닌가요? 지금 일으켜 세웠는데 베드로가 다시 일으켜 세운 곳은 배 위인가요? 바다 위인가요? 바다 위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닌가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의욕과 여러분 그 믿음도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그 열정도 믿음이에요. 근데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시작하는 믿음은 늘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물속에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4장에는 예수님께서 폭풍아 잠재우라라고 꾸짖으셨는데 지금은 언제 이 폭풍이 그쳤나요?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른 순간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의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요. 둔하여졌다는 건 굳어졌다는 것이요. 왜 굳어졌을까요? 이 기적을 보고도 왜 굳어졌을까요?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욕심, 욕망, 자기의, 자기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보고도 굳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는데 내 안에 내 의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요. 마가의 관심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제자들이 이거 야 이런 멍청한 것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때론 관찰하시고 때론 개입하심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둔하여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물에 빠지는 상황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벌어지더라도 주님은 그 상황에 우리 삶을 붙들으시고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함께예요. 함께. 제가 우리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소원의 목적, 우리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 뭘까요? 자전거를 혼자 잘 타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모르겠어요. 부모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저희 딸과 스탠리 파크에 가서 함께 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 소원 이루었어요. 근데 저는 자전거 안 탔어요. 저는 전기 스쿠터 탔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마이티가 하나님 마치 전기 스쿠터 타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속도를 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딸의 속도에 맞춰서 갔어요. 그게 기쁨이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함께 할 때 폭풍은 잠잠한 거예요. 그 사경에 해 뜨기 가장 진흙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그 배에 오른 순간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마가는 그걸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기적을 꿈꾸십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강구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사모하세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이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음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